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고마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은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심장은 떨리는데, 우리가 참 그 은혜에 젖어들어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보고 참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를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도 육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영혼이 울부짖는다. 너의 영혼이 울부짖는다.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은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재성 가운데 현상만 보고 따라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왜? 우리 영혼은 아버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은 날마다 울부짖어요.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근데 내 육이 그걸 못 들어요. 이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육이 순종을 해요. 영혼의 소리를 못 들으면 자꾸 육한테 영혼이 어거지로 딸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의 영혼이 울부짖는다. 내 영혼이 울부짖는다. 이 소리에 내 영혼이 울부짖는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16절에 11절에 이것은 누구를 대한 얘기예요? 11절 얘기가 뭐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그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처절하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과 가까웠느니라. 그거잖아, 그죠? 회개해야지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너희를 지은 그 창조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뭐에서 만난다? 회개해야 만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말씀이 내 심령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을 뭐한다? 회개시켰노라. 왜 회개시켰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몇천 년서부터 찾고 그리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통로가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 회개를 해야 돼. 그분의 사명이 너희들 속에 있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 만나. 이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달해도 사람들이 뭐한다? 세상 말로 끼꾸도 안 했대. 세상 말로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어린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비유컨대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러죠? 어른들이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결단코 어린아이한테 어린애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시켜요. 지금 우리가 주천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일을 오늘 나온 이 아이들한테 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일을 못 시켜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어른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영적인 일을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영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대 민족들을 뭘로 비유를 듣냐? 아이들을 비유를 들었어. 이 아이들은 결단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뭐 한다고? 영도 육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육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요. 심령밭이. 근데 영적으로는 뭐 한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얘들이 어린아이야.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앉아있대요? 장터에 앉아있대요. 장터. 여러분, 장터 가보셨죠? 장터에 가면 우리가 온갖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 그렇죠? 장터에 가면.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다, 이 소리야. 그럼 장터에 앉았다, 이 말은 장터에는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장터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맨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사는 데만 마음 팔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 그쪽에만 치우쳐 있더라. 모든 물건에 다 욕심을 두고 그래서 그것을 장터에다 비유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앉았더라.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더라. 그런 실상에서 살고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터에서. 근데 이 장터에 앉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뭘 비유를 들었냐면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다. 여러분, 피리를 부는 것은 잔치집, 좋은 일이 있을 때 피리를 불어요. 근데 이들이 뭐한다? 춤췄대요, 안 췄대요? 전혀 반응을 안 일으킨대요. 여기서 춤추는 것을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뭐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창조주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죠? 기쁨이에요. 그것이 춤추는 거예요. 그래도 반응도 안 일으킨대. 창조주가 우리 앞에 친히 우리의 육신을 입고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이 엄청난 피리불 춤추는 세상에서도 기쁜 일이 그런 기쁜 일이 없대요. 창조주의 모습이 오는데 근데 전혀 반응도 없다네. 알아들어요? 근데 또 애곡하여도 이 말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다? 너희가 육이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망이야. 그래서 여기서 애곡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며 너희 육이 죽지 않으면 너희가 영의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통곡하지도 않는데요. 내 영혼이 죽는다도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산다 할지라도 춤도 안 추고 전혀 반응을 안 일으킨대. 이걸 어찌하면 좋노? 이걸 어찌하면 좋노? 예수님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해. 이거 어찌하면 좋노? 왜 그렇게 내 식구들이 내 백성들이 심령밭이 화인 맞아갖고 저렇게도 강팍하게 됐노? 죽는다 할지라도 애곡하고 통곡을 하지도 않고 뭐 살아난다 할지라도 춤추지도 않고 전혀 반응이 없네. 왜 반응이 없어? 장터에 앉아 있어서. 장터에 그 온갖 거 다 포함져가고 탐스러운 거 거기다가만 마음 다 뺏겼어. 그거 다 움켜주고 싶은 욕심이야. 그래하여 전혀 반응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 이 소리예요. 너무 쉽게 표현해 줬죠. 오늘 제가 밥을 먹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당회장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니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냐고. 그 수많은 뼈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갈비뼈냐고. 아니 저는 그 생각 안 해봤네요. 여러분 해봤습니까? 아니 우리 육체 중에 뼈 많지 그지? 근데 왜 햇빛이면 그 중에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냐고. 일리가 되더라고 말이. 진짜 그러네. 왜 햇빛이면 갈비뼈일까?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대답을 금방 와. 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감사해. 즉시 문답이 오면 즉시 대답을 해줘.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갈비뼈는 한두 개 부러져도 산대요.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목뼈를 빼서 사람을 만든다든지 손뼈를 빼가지고 한쪽 팔로 사람을 만든다든지 다리뼈로 할 것 같으면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불편하잖아. 근데 갈비뼈는 뭐예요? 한두 개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저한테 오늘 점심 먹으면서 뭐라고 사인을 주냐면 그 갈비뼈는 한두 개 없어도 우리는 육체는 지탱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이 없더라고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비뼈는 뭐를 보호하죠? 오장육부를 보호하잖아. 안 그러나? 갈비뼈가 이 심장 여기 오장육부 여기를 보호하잖아. 어? 근데 오장육부를 보호하는데 그 갈비뼈가 그것을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내 갈비뼈인 거야. 그 갈비뼈는 내 옆구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옆구리에 그 여자를 내 품에다가,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그렇게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도 또 이 오장육부가 뭐요? 편안해지고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내 육체의 오장육부를 내 육체의 전부의 삶을 비유한다면 내 육체의 전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통역을 해줄게. 바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갈비뼈는 한두 개 있어도 산다, 없어도 산다. 없어도 산다. 근데 그 갈비뼈는 뭐를 보호하고 있다? 심장, 가슴, 마음, 뭐 그거야. 오장육부. 근데 이 여자가 내 갈비뼈야, 그지? 이 여자를 뭐 한다? 가슴에다 품어야 돼. 옆구리에다 항상 품어야 돼. 내 몸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처럼, 내 살 중에 살처럼 여겨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당신들이 오장육부가 온전히 건강해야 육체가 온전히 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온전히 선 수 있다고. 내 육의 삶이 제대로 된다고. 삐끄러진다고. 이 갈비뼈를 제대로 품지 않으면. 내 옆구리라서 보호함을 받는다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 갈비뼈는 곧 무엇이냐? 이웃사랑. 내가 지극히 사랑해야 될 이웃사랑.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 근데 그 갈비뼈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 소중히 여겨요? 안 소중하게 못 여겨요? 소중하게 못 여길 때가 많잖아. 그저 처음에 만날 때는 속량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좋아했다가 나중에 살고 보면 에이 사사건건 내 옆에서 시비가 뭐가 시비야? 당신은 내가 말하면 사사건건 시비 걸잖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시비 걸어? 영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내가 사인을 하는 거지. 당신한테 시비 건대야. 그래 시비 걸어 잘도 걸었다 그래. 뭐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 건다고? 옆에서? 그래 당신 옆에서 없어주면 당신 시비 걸 사람 없어서 시원하겠다 그래. 혼자 살아라 내가. 그랬더니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사사건건 옆에서 시비 건다 관계 없으면 시비 안 걸잖아. 근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고 살잖아. 근데 그게 고마움이 없으니까 임시 자기의 육적인 하고 싶은 것을 터치한다고 그게 싫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네. 에이씨 없어져야지. 그냥 도망가. 없어져야지 내가. 없어져 주봐. 이틀을 못 넘겨. 기녀야 어디 있냐. 보고 싶어 죽겠다. 나 다리가 떨려. 굶었어. 나 어디가 아파.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당신 어딨냐. 근데 뭐예요. 금방 육이 살아있어서 영혼의 생각을 못 읽으면 사사건건 시비 건다네 배우자한테. 여러분 그 배우자가 누구요? 내 갈비뼈요. 그 배우자를 가슴에다 품어야지만이 내 오장육부가 멀쩡해져. 내 인생의 삶이 멀쩡해진다고. 내 육신의 장막이 멀쩡해진다고. 가정이 멀쩡해진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그래요. 당 회장님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께서 말씀의 깊이가 저보고 깊어졌대. 뭐 내가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아. 요즘에 저한테. 뭘 은혜를 받냐? 저한테 제가 은혜를 받는데 뭔 은혜를 받냐면 저도 금요일 딱 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주일날 스트레스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요즘에는 그게 내려졌어요. 그게 딱 내려졌고 설교를 해도 당신이 하고 비밀을 가르쳐줘도 당신이 하고 다 당신이 하는데 나는 보고만 되는데 내가 뭔 그렇게 걱정을 하노. 아이고 쪼잔한 거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너는. 그러면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백성이지만 아버지 거잖아 원래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버지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깊은 잠 자고요 대자로 막 누워서 그냥 깊은 잠 자고요 아무 걱정 안 할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깊은 잠을 자요. 누구한테 맡기고? 아버지가 아버지 일하라고 나를 세웠지. 내가 어거지로 일한다 했나. 당신이 나를 세웠지. 당신 백성한테 당신이 알아서 나를 일꾼을 주겠지 뭐. 내 마음은 당신 백성에게 향한 그 마음은 요동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그러고 내버려도. 근데 그 비밀들이 열려 더 깊이.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더 은혜 가운데 이끌까. 이게 아니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백성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텐께 나는 그냥 쉬자. 뭐 도구만 되면 되지 뭐 그때 당시에 가슴만 열고 입만 열으면 된게 뭐 세상 말로 그래야. 근데 주님이 역사를 해. 이게 제가 편해지는 거야. 확실히. 아셨죠?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었다 깨나도 죽이려고 보낸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보낸 거지. 그 기쁨은 이웃 사랑에서 아버지께서 기쁨을 얻어.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천국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가 베드로가 천국 키를 받았죠. 그 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키입니다. 사랑이 키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내가 천국 가는 비결도 되고 이 땅에 축복받는 비결도 되고 가정이 잘 되는 비결도 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비결도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도 되고 사랑이 뭐요? 키, 열쇠 역할을 한다고.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끝까지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는 것은 결단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는 거지 죽이려고 공감을 주려고 출애굽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아버지 가나안 땅에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축복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항상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사업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가정의 영적 계보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